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채 교만하고 게으르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석과 산성이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돌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오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5월 첫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길을 따랐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아람의 베나닷 왕의 힘을 의지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용서와 자비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송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9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이르기까지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떨며 예배를 사모하며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수한 시작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과 깨어진 관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증오와 폭력 대신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등 속에 있는 이 땅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가 분열과 대립이 아닌 성숙한 선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가른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국민이 하나 되어서 어두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현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깨우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해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구 중계를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수비수가 공만 보다가 선수를 놓쳤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공만 보고 따라가다가 뒤에서 들어오는 공격수를 보지 못해서 그 선수를 막지 못하고 골을 먹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시야의 문제예요. 축구 선수가 시야가 좁으면 운동장 전체를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보게 되죠. 그래서 어이없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시야가 넓은 선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상대 수비가 깜짝 놀라는 공격을 합니다. 하프라인쯤에서 공을 잡았는데 골키퍼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그냥 슛을 해서 공을 넣는 그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다르면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시야가 다르면 아는 것도 하는 것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영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껏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엉뚱한 반응을 해요. 이게 시야가 달라서 그래요. 보는 게 다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축구 경기식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은 운동장 전체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공만 보니까 이게 보는 게 다르니까 얘기가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고별담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도 고별담화가 나와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고별담화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이제 몇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가나안입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모세의 고별담화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하실 거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서도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만약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살던 이집트에서부터 앞으로 살게 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전체를 보면서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봐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만 보고 그들이 강하고 수고 많아서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겁을 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겁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죠. 모세는 아직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이 너희의 것이다. 거기가 너희의 땅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신문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그늘 아래에서 지내왔는데 이제 그 그늘이 사라진다고 하니 두렵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까지 전부 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껏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보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웠던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보는 것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는 고아처럼 갈 곳도 없이 남겨지는 것인가? 그렇게 버림받는 것인가?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갈 곳 없이 버려진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을 곳이 많다. 모세의 가나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 너희가 있을 곳이다. 거기 너희 있을 자리가 많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나를 믿고 안심해라. 우리의 근심이나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그 이유가 해결되면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돈 때문에 하는 걱정은 돈이 생기면 없어질 것이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하면 해결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그 이유만 생각하면 그 하나하나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 돼요. 그것만 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 이유가 해결돼야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처럼 보는 사람, 예수님처럼 시야가 넓은 사람은 그 하나하나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돈 문제건 건강 문제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권자시라는 것을 알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자체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했던 알파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두는데 자기가 돌을 놓을 때나 상대방이 돌을 놓을 때나 돌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그 돌로 인해서 경기 승패가 어떻게 될지 누가 이길지 그 확률을 계산해서 발표를 해요. 돌 하나를 놓았을 뿐이지만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 승부 전체를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 전체를 보면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활짝 열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앞날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이익과 손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따라다니던 삶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선교사 자녀로 자라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선교사인 부모님과 함께 어렸을 때 칠레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해요. 칠레에서는 아시아 사람, 동양인이라고 해서 차별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부모님하고 같이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 못한다고 또 한국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 자녀로 살았을 뿐인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앙의 그 위기도 왔다고 해요. 그런데 자라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미국에 가니까 영어도 되고 스페인어도 되고
한국말도 되고, 미국에서는 스페인어를 써도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환영을 받더라는 거예요. 영어도지, 스페인어도지, 한국말도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 미국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들, 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어디 가도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준비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칠레에 살 때도 나는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칠레에도 나를 사랑해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게 그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시험하고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다. 길게 보고 멀리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아직 도마는 예수님이 보시는 만큼 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 이후까지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아직 십자가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도마는 자기들은 길을 모르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느 길로 가시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길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생겨서 문경세제를 넘어가는 게 아주 쉬워졌지요. 근데 전에는 시외버스 타고 아주 굽이굽이 산길 넘어서 가야 했어요. 오래전에 시외버스를 타고 문경세제를 넘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 험하고 높은 길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버스를 타고도 넘기 힘든 이 길을 그 옛날 사람들은 걸어서 다 건넜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산을 걸어서 넘을 생각을 했을까? 그러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일 처음에 누군가 그 길을 걸어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길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또 그 길을 걸어서 넘어갔고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그 길을 넘으면서 길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도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길을 넘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던 산에 결국은 고속도로까지 생긴 거잖아요. 중국의 문학가이며 사상가인 루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지상에는 본래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길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길이 없는 곳을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들이 그리고 그 뒤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면서 길이 된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다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빌립이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고 하시는데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난 못 봤어요. 보여주세요. 말이 많이 어긋나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권력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애를 써요. 물론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보겠다고만 하면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보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모습이 아버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 모습에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왕국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나도 거기 한 자리 끼어서 좀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의 욕망을 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읽고서 성경이 말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12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에게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구하는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이기심으로 구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하시는데 그곳은 바로 예수님의 안이고 하나님의 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으니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워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직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근심과 걱정으로 흔들리는 저희를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가 늘 걱정하는 우리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으로는 알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하나 되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서 정말로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5월의 첫 번째 주일,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의 마음을 작은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저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예물에 담긴 저희의 땀과 눈물을 보시고, 이 예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의 소망과 저희의 미래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움직이심에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저희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저희도 머물게 하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아직은 봄인데 여름이 느껴집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허약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더위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매일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 안에서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시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창립주일 예배와 임직식을 위해서 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는 본당에서 주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일 성경 공부 후에 5월 정기재직회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수성교회 창립 9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립니다. 9시 예배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사진 촬영을 한 후에 창립주일 식사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창립주일 예배 중에 안수집사 2분과 권사 3분의 임직식을 합니다. 우리 임직식 위해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5월 17일 주일 공동 식사는 사랑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박성근 장로님, 김순섭 권사님 결혼기념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선숙 권사님 출연하시는 연극 이미 이제 시작했고요. 5월 31일까지 공연이 됩니다. 우리 좀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좀 관람 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선숙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도록 학대받거나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없는 이들에게도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